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성호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이봉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먼저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구하고 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사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능히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또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행복은 신기루 같아서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또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사람들이 재물이 많으면,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재물이 많으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 편해지는 것이 결코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을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이 없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통이 없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그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의 상황을 보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순간 힘든 과정을 경험하지만 행복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물론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즈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가서 내가 보니까 니들은 참 좋겠다, 뭐 그런 의미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 부러운 마음에서 이야기한 것일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사실 오늘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 행복한 사람이 어떻게 그 행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주는데, 그러면 아무리 행복이 주어져도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누리지 못하면 행복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못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 두 가지 부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의 모든 만물, 그러니까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질서도 두시고,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이 움직이게 하셨는데 때로는 그 질서를 벗어난 기적을 이제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한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역사하시는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의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고집한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이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하시고, 누군가를 이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바꿔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마음이 바뀌면 다른 것이 그 다음에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힘드세요? 편안하세요? 어떤 때는 힘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왜 힘든가 보면 일하는 게 힘들어서 힘든 건 아닙니다. 일은 그냥 하면 또 할만해요. 물론 이제 일 자체도 어떤 때는 참 힘들 때도 있는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힘들어하는 마음을 바꿔주실 때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만나는 사람은 똑같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똑같은데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니까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고, 똑같은 상황에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쁨을 경험하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때, 역사하실 때 가정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17장 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얻게 하실 때 우리의 가정에 어떤 역사를 주시냐면 화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럼 마음만 바뀌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아, 내가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행복한 가정은 재물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좋은 건물, 집이 있어서 그 살아가는 그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믿음을 이루고 사는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하세요? 마음으로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을 잘 지으려고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이 필요하죠. 우리의 거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혹은 가지려고 할 때 큰 집을 지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때로는 비싼 집을 지으려고 하고 또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의 가치는 크고 값이 나야 가치가 있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생각하지만 집을 세우는 것이, 집을 가지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결코 집으로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자꾸 거기에 있는 거죠. 집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행복한 가정은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화목으로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화목을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다투지 않는 가정. 근데 화목을 단지 의견이 통일이 되고 의견이 하나가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목은 그냥 다 같아서 화목이 아니라 다를 수 있어요. 서로 의견이 어떻게 다 같겠습니까?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근데 화목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할 때 서로를 용납하니까, 서로를 섬기게 되니까, 서로를 받아주게 되니까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럼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는 원리와 행복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가 사실은 같습니다.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건물이 좋은 교회, 시설이 잘된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의 조건일까요? 그럼 좋은 교회는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때, 서로를 섬길 때 세워지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김장 담가 보면 사람이 그렇게 다르다는 걸 알아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김장 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속을 넣을 때 언제 넣어야 되는지, 액젓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뭘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론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긴 하지만, 네, 얼마나 서로 입맛도 다르고 맛의 기준이 다른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울 때 돌아보면 그냥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좋은 교회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혹은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그 삶의 자리로 가기까지 이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심지어 마음조차도 연단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을 연단하면 그 속에서 불순물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얻을 때 그것이 사실 거저 얻어지는 것만은 아닌 거죠. 그런데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행복의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얻은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얻는 것은 늘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치를 더 부여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얻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애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물질의 축복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안, 화평이 그런 거죠. 그럼 이 선물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욱 애쓰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화평, 평안은 빼앗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으시죠. 꼭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은혜 받고 밥 먹고 집에 가다가 길에서 그냥 싸워가지고 받은 은혜 다 썼고 집에 가서 다투느라고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도무지 생각은 안 나고 저녁 때 잠자리에 누웠는데 마음에는 화만 그냥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는데 집에 가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은혜는 받았지만 빼앗겼다는 겁니다. 빼앗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행복을 얻고도 빼앗길 때가 참 많아요. 누구를 미워하느라고 그 행복을 빼앗고 염려하느라고 걱정하느라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주어진 행복,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고 깨닫고 믿음 안에서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고도 잃은 자가 되고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받고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얻고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사모함으로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간구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주님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일들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강건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의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